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오셔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사김의 교회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지요. 예를 들면 행복,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하길 원하지요. 또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 소망, 우리는 모두 다 소망을 갖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인간에게 소망이 없으면 인간은 살 의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또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 관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지요. 항상 누군가와 관계를 해야만 관계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이렇듯 인간을 표현하는,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가 있지요. 그런데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 중에 또 하나를 이야기를 하라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아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중에 몸의 한 곳이라도 아프지 않은 분 계시다면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모두 다 아프시군요. 그 아픔이란 네, 그 아픔이란 어떤 큰 질병, 중한 병 그런 것도 아픔일 수 있겠지요. 또 오늘 아침 집안일을 하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정리를 하다가 살짝 손끝을 베인 것, 그건 역시 아픔입니다. 그런 육체적인 아픔만이 아니라 마음의 아픔도 있지요.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사람들의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받았어 라고 하는 그 아픔, 진학이나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실패의 아픔, 사회적인 부조리나 사회적인 문제를 보면서 절망하게 되는 그런 아픔,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은 참으로 다양하고 또 그 아픔의 시작은 여러 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을 한다면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아픔일 것입니다. 조금 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죠. 아프지 않은 분 손 들어봐 주십시오. 아무도 손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정식 질문은 아니고요. 마음의 아픔이 없는 분, 마음의 아픔이 하나라도 없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아마 그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아픔인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의 삶을 떼어놓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아픔이라면 여러분, 그 아픔으로부터 떼어질 수 있다면, 그 아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면, 그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얼마나 큰 감사요, 감격이겠습니까? 우리는 설교에서 말씀에서 지난 몇 주 전부터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연속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조금 전 말을 하고 나눈 그 아픔을 갖고 있는 몇몇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저는 이 아픔을 가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었는가, 그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전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 머무르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오셔서 시몬과 안드레라고 하는 이들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 집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의 장모가 열병을 갖고 누워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시몬의 장모가 앓고 있었던 그 병, 열병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고열, 그런 병이지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말씀만 보면 그냥 열병이구나, 감기 걸렸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또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은 이 병을 가리켜 중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생사의 갈림길에 걸려 있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누가의 의사인 누가의 말을 빌려서 시몬의 장모가 단순한 열병이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심한 질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픔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시몬의 장모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조금 더 뛰어넘어서 또 다른 부류의 몇몇 사람들이 또 아픔을 갖고 있었고 질병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돼요. 그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34절 말씀입니다. 34절 초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32절 뒤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픔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시몬의 장모요, 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 그 동네의 많은 사람들, 질병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든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 그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질병이든 그들의 질병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31절 말씀을 보실까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아가사 그 존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여러분,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병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34절 말씀도 보실까요? 3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부류의 아픔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두 부류가 치유되었다, 고침받게 되었다, 회복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전까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그들이 치유가 되었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겠죠. 그것은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하셨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료하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의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앞을 보지 못하느니, 일어나서 걷지 못하는 사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나병, 한센병을 갖고 있는 사람,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 손 마른 사람,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 성경은 이렇게 많은 아픔을 갖고 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그들의 그 육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그들의 마음도 아픔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들이 성경은 치유되고 회복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어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셨노라 라고 하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성경에 예수님이 고치셨다, 회복시키셨다,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누군가를 향한 치유는, 누군가를 향한 회복은, 누군가를 향한 나음은 그 나음이 바로 나의 치유와 나의 회복과 나의 나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치유와 고침이, 그분의 회복이 내 치유와 고침,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런 주님을 가리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볼까요?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오늘 주보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보에 기록된 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으로 쓰는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표준세번역 조금 쉽게 쓴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받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만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병원도 가지 않고 약국도 가지 않고 약도 먹지 말고 그렇게 주님이 언젠가는 나를 고쳐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 생각만 갖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병원을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약을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드리고 싶은 것, 주님은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아픔, 마음의 상함, 과거의 상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까지 선포하고 싶어요.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고침, 그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 자체도 목적이 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엄마가 딸을 그렇게 고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치기를 원하세요. 그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또 다른 목적이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그 3년 반, 약 3년 반의 시간을 가리켜 공생애라고 하지요. 그 공생에 예수님이 크게 하신 세 가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 또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많은 이들의 연약함을, 병을 치유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세 가지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 역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이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이거나 개인의 뜻, 개인의 계획, 여러분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안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신다면서요. 왜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이때에 마음, 육신 그런 것들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는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뜻, 계획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고치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때로는 하나 더 생각하고, 때로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내 삶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 손 가운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적용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첫 번째 누가 치유됐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시몬의 장모가 치유됐다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또 누가 치유됐다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거하시던 동네의 각종 병이 든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병을 앓고 있었고 이 병을 치유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처음과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과 결과 이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보고 싶은 것, 그것은 이 과정인 것이죠. 이 과정이란 무엇입니까? 과정은 시몬의 장모를 누가 예수님께 인도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각종 병이 들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되었는가? 예수님께 치유되었는데 누가 그들을 인도하였는가? 그 과정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30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그리고 말하지요.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되,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이 여인에 대하여, 즉 베드로의 장모에 대하여 예수님께 말씀드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각종 병이 들린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되었는가? 32절 말씀을 보실까요? 3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여러분, 누군가 이 여인을 예수님께 아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치유받기까지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잘 몰라요. 그 누가 누구냐? 그 누가 누구냐 도대체? 그거는 모릅니다. 그것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요. 중요한 것은 그 누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누군가가 아픈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 고통받고 있는 그 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알려주었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그 아픔이 나뿐만 아니라, 그 병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 아픔의 문제를 안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그 누군가가 누구지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운 마음도 되고 그 마음의 내면의 아픔도 상처도 치유되길 원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어야지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인 것이죠. 오늘날을 이 시대의 세계관을 이야기를 하라, 패러다임, 이념을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개인이 강조되는 사회, 개인이 강조되는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존중되는 시대이지요. 개인의 취향, 개인의 성격, 개인의 성향, 그런 것들을 어떤 절대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존중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향, 성격, 어떤 취향, 그 모든 것들이 다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 소유의 많고 적음,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린 이 시대는 모두 다 존중받아야 된다. 그것을 가리켜 인권 존중의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권 존중, 각 사람의 삶을, 그것들을 존중하며 개인의 삶을 터치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나름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냥 개인적으로 살아가도록 그냥 그렇게 놔두자, 터치하지 말자, 잔소리하지 말자, 그 사람에 대해서 억압하지 말자, 어떤 물리적인 그리고 심적인 폭력을 가하지 말자, 개인의 삶을 살도록 그냥 놔두자. 그것이 이 시대의 어떤 시대적인 이념 흐름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삶이 누군가와 관계하고 누군가와 정을 나누고 누군가와 마음을 연결할 수 있는 그 통로마저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개인 존중 시대의 암과 같은 것으로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홀로 살아갑니다. 홀로 살아가다 못해 어떤 때는 뉴스나 어떤 신문의 지면을 통해서 보면 고독사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독사한 것도 더 지나쳐서 한 이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며칠, 한 달, 꽤 오랫동안의 시간이 흘러 그 사람이 발견되었노라 라고 그렇게 보도하는 그 뉴스를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개인 존중으로 개인 시대로 개인의 SNS를 활발하게 이용합니다. 그러나 개인 SNS를 활발하게 활용하면서 누군가에게 계속 무엇인가를 구해요. 좋아요를 계속 구하죠. 하트를 구합니다. 홀로 살아가고 존중받기를 원하지만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관심, 누군가와 관계 맺기를 계속 원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요. 아이러니하지요. 개인의 시대이지만, 개인의 존중의 시대이지만 그만큼 그 어떤 때보다 누군가의 관심을 구하는, 갈구하는 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사귐의 교회 성도들은 또 믿음의 공동체는 나 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공동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란 나 홀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셨을 때 그 마음을 가리켜 교회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교회와 교회가 모여서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다가 아파하는 이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슬퍼하는 이들을 본 적이 있으세요? 상처 때문에 그 상처의 굴레에 매여 그 상처의 굴레를 벗어버리고자 하지만 그 굴레를 어떻게 벗어버려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그 굴레 안에 갇힌 채 그 굴레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과거의 상처, 아픔, 그것이 오늘날에도 내 삶을 묻고 내 삶을 가두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내 마음의 눈을 가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또 우리의 육체의 아픔을 어디서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몰라 때로는 병원도 가고 약국도 가고 많은 방법도 사용하지만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방법을 구하고 있는 바로 그런 이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많은 이들을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치유하신다,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 주님을, 치유하시는 주님, 고치시는 주님, 나를 살리시는 주님, 내 마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더불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고치시는 그 주님을 내 옆에 있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 슬퍼하는 이들, 고통 중에 있는 이들, 아픔을 누린 채 살아가는 그 이들을 주님께 소개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외쳐 그들의 마음, 그들의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과 관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져 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의 주인공, 이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은 시몬의 장모와 예수님이 거하신 동네의 많은 병든 이들을 고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방법, 그 시기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은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이 주님을 인정하고 이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이런 아픔이 있다면, 우리 안에 이런 슬픔이 있다면, 우리 안에 이런 병이 있다면 주여, 치료하시는 주님, 고치시는 주님, 회복시키시는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 주변에 이런 아픔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까?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연약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이들을 고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바로 이런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고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치유하신다 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여 주어서 그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침받고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하시고 또 확장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